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이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날 수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도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 밭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씨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농기구가 있어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듯이 하나님도 그와 같이 밭이 있어야 되고 씨가 있어야 되고 농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밭, 씨, 농기구가 단수로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복수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듣고 이해를 해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단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수의 개념이 아니고 복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없죠. 사람의 수학 공식과 하나님의 수학 공식은 다릅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는 다 단수로 보고 있으나 하나님은 복수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해를 못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밭이 복수의 개념이라. 첫째는 세상이 밭이라. 구원의 밭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시기에 세상이 밭이라. 씨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씨입니다. 구원의 씨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씨라 이 말입니다. 김씨, 박씨, 이씨, 조상으로 오는 씨는 다 썩을 씨지만 하늘에서 오신 예수의 씨는 썩지 아니할 생명의 씨이기 때문에 구원의 씨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내 안에 영접하여 그 이름을 내 안에 영접했더니 내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면서 시민권을 주셔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농기구는 뭔가? 천사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의 도구. 여러분들을 몸을 쓰신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예수를 믿도록 전도의 도구로 서신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일을 합니다. 큰 능으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도구에 서지 못하면 여러분 그 도구가 창고에 늘 보관만 되어 있습니다. 도구는 주인이 서실 때 서임 받아야 그게 아름답고 멋진 복된 연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그런 도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를 해야 하나님 앞에 서임받고 서임받아야만이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전도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의 전도의 서임을 못 받으면 그 도구가 창고에 늘 보관만 되어 있다. 농기구가 늘 창고에 보관만 되어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농사 지을 때 서임받는 도구가 되어야만이 그 도구가 아름답고 빛나는 것입니다. 그 농부가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릇도 아무리 좋은 그릇이 있으면 뭐합니까? 보관만 되어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그릇이 서임받을 때 그 용도를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이 밭이요. 예수님이 시요. 여러분들이 농기구가 될 수도 있고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천사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교회가 또 밭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밭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우리 하나 심령이 마음이 밭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씨라. 그래서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말씀이 씨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씨고요. 믿는 우리들에게 심령의 교회가 밭이요. 그리고 말씀이 씨가 되어서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농기구가 뭔가? 목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씨를 뿌린다 이 말이에요. 30배, 6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밭이 무엇이며 씨가 무엇이며 농기구가 무엇이며 교회가 밭이 심령의 밭이 무엇이며 말씀이 씨가 무엇이며 농기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목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씨를 뿌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라 귀 있는 자는 귀가 없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 심령의 30배, 60배 떨어질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농사를 짓 때 어떤 농사를 짓습니까? 무엇을 심었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다고요. 그 농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믿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 그 교회와 말씀에 붙어 있어야 그 수분과 진액을 먹고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지의 수분과 열매를 먹지 못하면 가지는 말을 났어. 농부가 잘라버린다. 과연 여러분 가지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붙어서 과연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내고 있습니까? 농부의 요구를 들어주고 포도나무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그 가지에 열매를 내놓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십니다. 그 열매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에 hợp作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인격의 열매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독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세상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를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를 농부가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 그런 열매를 맺어 농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흡족한 그 열매를 요구를 내놓는데 전능하신 농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열매를 우리가 못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농부가 뭘 심었다고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사과나무 심은 게 아니에요. 배나무를 심고 감나무를 심은 게 아니에요. 수박나무를 심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포도송이를 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작은 포도송이를 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일도 요구하시지만 그 농부가 그 포도송이를 내놔야 할 이유가 뭡니까? 포도주를 담으려고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가지에서 포도송이를 아버지께서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를 기독교에서 어떤 상징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열매를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누가요?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그 열매를 요구하는데 포도송이를 내놓지 못하고 사과를 내놓고 수박을 내놓고 참외를 내놓고 이상한 과일을 내놔서 농부가 포도주를 못 담고 있습니다. 그런 생명 없는 열매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농부께서 원하는 포도주가 나올 수 있는 예수의 피의 생명을 열매를 가지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잘못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액을 먹지 못하고 그 나무의 말씀의 진액과 수분을 먹지 못하고 세상의 나무, 밤나무, 사과나무,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 세상의 어떤 이런 지식을 갖고 포도송이를 내놓지 않고 세상의 열매를 내놓고 하나님 드십시오. 포도주를 담아주세요. 하는데 생명 없는 열매를 농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가? 오늘 잘 들으십시오. 이 열매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내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져도 복 받고 뒤로 넘어져도 복 받고 뭘 해도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의 요구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는 우리가 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가? 첫째, 사랑과 희락,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충성과 섬김입니다.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영입니다. 영적은 추상적인데 추상을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어떤 옷을, 육신의 어떤 보행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 이해되었을 때 영이 추상적인 것이 실상이 됩니다. 육으로 이해되고 깨달아야만이 영적인 추상적인 것이 실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것이 추상을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상이 돼야 됩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이론과 논리로 아무리 알아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어떤 인격의 옷을 통해서 인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가 돼야만이 영적인 그 추상이 실상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능력의 생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한번 이 땅의 인격의 옷을 이 땅의 실상의 육체의 옷을 통해서 영의 인격의 그리도의 옷을 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맺지 못했다 하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열매를 맺어. 힘든 열매입니다만 그리도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려면 힘든 겁니다. 그러나 1%의 결단과 노력한다면 99%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런데 1%의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99%의 도움을 못 받습니다. 1개를 내놓으면 99개를 준다는데 1개가 없어서 99개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자, 우리 육체의 옷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람이 옷을 입을 때 속옷을 입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메라스를 분명히 입습니다. 속옷은 보이지 않습니다. 속옷이 보인다면 얼마나 추하고 민망스럽습니까? 여러분 속옷을 또 보이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속옷을 보이지 않습니다. 속옷은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면으로 속옷을 입을까요? 사람 몸에는 땀이 나고 불순물이, 노폐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면이 흡수를 합니다. 면의 흡수가 안 되면 이런 것이 피부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내 피부를 보호하고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면으로 속옷을 입고 그 속옷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속옷이 우리의 인격의 그리도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속옷같이 남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면 그건 민망하고 추한 사람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오른손이 하는 건 모르게 왼손이 하듯이 숨어서 하는 겁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남이 행동으로 보여줘서 내가 남에게 긍휼을 베푸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면 이것은 자기 속옷을 내놓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민망하고 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망하고 추하고 이상한 사람을 하나님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긍휼이 뭡니까?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용서할 때 남에게 보여주기로 용서한다면 그건 추하고 미망한 행동입니다.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반대로 미워하는 마음이 많으면 남을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지간하면 다 용서해 줍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7번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용서가 아예 몸에
젖어져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어찌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자신의 십자가에서 달려 온몸을 자기 목숨을 다 대속물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입니다. 형제의 어떤 잘못도 용서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속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농부께서 급속히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형제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우리도 용서해 주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용서하는 것도 누가 또 보여주는 그 시기로 한다면 추하고 민망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열매가 있다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비가 뭡니까?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을 누가 알아주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 민망하고 추한 사람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도 남이 알아주고 필요가 없습니다. 숨어서 하는 겁니다. 속옷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일수록 아름답고 멋진 사람입니다. 자비에 베풀고 나누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비의 사랑은 베풀고 나누고 주는 거예요. 이게 자비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숨어서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는 겁니다. 성교도 꼭 남이 알아주기를 강구를 하고 그거 추한 사람입니다. 미망한 사람이에요. 성교를 해도 남 모르게 남이 알든 말든 하나님은 알고 숨어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교와 구제는 숨어서 하는 겁니다. 남 알아주기 위해서 강권하고 이런 건 미망하고 추한 거 이런 열매는 농부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비와 긍휼은 속옷과 같이 숨어서 하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만 아시면 됩니다. 사람들 꼭 남들이 사람이 알아주기를 강구를 하고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부는 순간에 하늘에 상이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좋은 데에 놓고 나팔을 부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땅에서 다 받은 겁니다. 그러나 누가 제3자가 하나님이 나팔을 부르줘야만이 그게 진정한 긍휼과 자비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이게 주님의 인격의 옷이다 이 말입니다. 인격의 열매다 이 말입니다.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진액과 수분을 공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흡수했다면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열매를 내가 갖고 있다면 용서하는 자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고 세상 방법을 했다면 농부가 원하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포도송이가 아니고요.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는 열매가 아니고요. 수박이고 참외고 오이고 세상에 이런 큰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원치 않습니다. 그건 포도주가 안 된다고요. 농부는 포도주를 원한다고 작은 포도송이를 가져와라는 것입니다. 수박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생명이 있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가 말씀으로 나올 때는 다 생명이 있는 열매다 이 말입니다. 그 열매를 농부가 포도나무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가지에게. 그런 열매가 없으면 가지를 잘라버린다 하지 않습니까? 가지가 잘라지면 말라버립니다. 마르면 장작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불을 때문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습니다. 잘리면 마른 가지가 되어버립니다.
긍휼과 자비의 인격의 옷을 꼭 입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상하가 뭡니까? 겸손과 온유입니다. 이건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 숨어서 하면 안 됩니다. 겸손을 숨어서 한다. 그거 겸손이 아니에요. 온유를 숨어서 한다. 온유가 아니에요. 겉옷은 남이 봐주는 옷입니다. 행동으로 말미암아 겸손할 때 저 사람이 겸손하구나. 행동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겸손한지 온유한지 알 수 있겠습니까? 겸손과 온유는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보여주기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행동이 참 겸손하네. 저 사람의 행함이 참 온유한 사람이네.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랍니까?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말씀에 붙어서 진액과 수분을 먹으면 겸손과 온유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붙어서 세상의 겸손과 온유에 그런 열매를 내놓은 농부가 그걸 원치 않는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내놔라. 포도나무의 가지가 거기서 진액과 수분들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면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뭔 줄 아세요? 형님 먼저, 당신 먼저 먹고 당신이 먼저 가지시고 타인을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고 당신이 아니요. 당신이 먼저 우선 나는 차선입니다. 당신이 먼저 가지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질게요. 당신이 큰 걸 가지고 내가 작은 걸 가지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은 겸손한다는데 내가 우선 내가 큰 거 먹고 내가 먼저 가지고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상대를 생각하는 배려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뭐라 합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신다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큰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울치고 패망에서 멍이고 겸손한 자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겸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겸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겸손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상대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 있으니까 상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게 인격의 그리도의 열매가 맺어진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지 그는 대속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겸손한 분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게 가서 배우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가서 배우라. 배우지도 않고 세상 것을 배워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하는 것은 농부 대신 그분이 열매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도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를 아버지는 요구하신다. 온유가 뭡니까? 욕심이에요. 반대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욕심 반대. 욕심은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을 일이 생긴다. 사망에 이른다. 온유는 어떻게 해요? 비우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을 준다 하지 않습니까? 천국 땅과 이 땅에 땅을 주신대요. 온유한 자에게. 천국을 주신대요.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지을 것이요. 온유한 자나 심령에 가는 자랑 같은 겁니다. 온유한 자는 욕심을 구분을 합니다. 이건 욕심이다. 선을 안다고요. 사람은 온유하지 않고 욕심이 가득 찹니다. 온유한 사람은 형님 먼저, 당신 먼저 항상 양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상대를 배려하는 자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자가 천국 땅도 주고요. 이 땅의 땅도 주고요. 우리 지경이 넓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에게 지경이 넓어진대요. 많은 것을 맡긴다는 거랍니까?
진정한 온유한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온유한 사람은 욕심을 선을 압니다. 이거 넘어가면 욕심이라는 걸 알고 돌았으면 누톤을 한다고요. 온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작은 순간 뒤에 사망에 이른다. 반대에 생명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맡깁니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 것인데 온유한 자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이 땅에 또 땅도 하늘 땅도 천국도 이 많은 것도 온유한 사람에게 천국이 누리면 돼요. 이런 열매를 아버지 농부께서 요구하신다. 우리 상하는 상대가 봐주는 옷이다. 여러분 얼굴도 여러분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은 간접적으로 볼 수, 직접 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자기 얼굴은 절대로 못 봐요. 남이 봐주는 얼굴입니다. 부부간에도 얼굴은 남편 얼굴은 아내 얼굴이고 아내 얼굴은 남편 얼굴이에요. 봐주는 얼굴이기 때문에 예쁘게 이렇게 화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 보는 게 아니라 남의 사람을 보라고 화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 남편을 위해서 화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아니라 남편이 봐주는 얼굴이에요. 자기 얼굴은 간접적으로 그거를 봐야 보입니다. 직접은 절대로 못 봅니다. 직접 볼 수 있으면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얼굴은 직접 볼 수 있지. 그 자기 얼굴, 자기 얼굴이 아니에요. 봐주는 얼굴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내 얼굴이 아니에요. 남의 얼굴이. 그래서 이쁘게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에 인내의 옷이 뭔 줄 아십니까? 외투에 외투. 모든 옷은 바발이 외투로 싹 감싸가지고 싹 외투를 딱 입으면 신사가 되지 않습니까? 옷이 완성했다. 오래 참음이 인내가 결실을 맺거든요. 인내가 모든 것을 다 품어서 열매를 맺고 모든 옷은 어떻게 바버리가 외투가 싹 감싸서 그거로서 딱 신사가 딱 오래 참음이 인내의 열매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옷만 입었다고 끝나십니까? 신발을 신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무슨 열매냐? 충성과 성경의 열매입니다. 충성 반대가 뭔 줄 아세요? 배도, 배신. 충성이라니까 뭐 나라에 충성하고 뭐 어디 큰 일을 한다 충성한 이게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뭔가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을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루에 마음이 오고 이랬다 저랬다 이게 배신이요 배신. 이런 충성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도 12번도 마음이 변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간다 안 간다 했다가 이게 배신이요 배신. 사람을 배신하고 하늘을 배신하고 이 충성의 열매를 맺은 자는 한결같아 하면 간다면 가고 안 한다면 안 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이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런 열매가 과연 있습니까? 내 했는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이게 충성의 열매가 있으면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어여삐 기쁘게 받죠. 그런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루에도 뭐 10번씩 마음이 변한다면 이게 배신이에요 배신. 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충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한결같은 마음, 약속을 잘 지키고 시간을 잘 지키고 이게 다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어디요? 충성 반대, 배신, 배도 이런 열매가 없으면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고개를 흔듭니다. 마지막
다음에 섬김. 섬김 반대가 뭡니까? 굴림. 갑질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러 오셨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교회나 종교나 사회나 나라도 다 지도자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지 굴림하고 갑질했다면요, 이 시대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회사에도요, 아무리 똑똑하고요, 지혜롭고 기술이 좋아도요, 갑질하는 사람은 잘려버립니다. 조금 부족해도 섬기는 사람은 그 자리에 내에 남아 있습니다. 회사원들이 섬기는 사람을 선호하고요, 갑질하는 사람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어도 회사에서 모든 거 다 그랬어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대통령이 인기 있습니다. 모든 직장도 그렇고 섬기는 사람이 남아 있고요, 갑질하고요, 굴림하는 사람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요, 섬기는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갑질하지 마시고, 굴림하려 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는요, 사랑과 희락입니다. 남자가 옷을 입고 야면요, 옷이 뭔 줄 아시오? 넥타이입니다. 넥타이 하나로 사람이 확 얼굴이 달라집니다. 희락과 사랑입니다. 사람이 사랑과 희락이 있어야 얼굴이 환하다고요, 꽃이라고요. 사람이 사랑과 희락과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 얼굴이 느릿느릿한 슬픈 얼굴로 돼요. 이게 넥타이 없이 옷을 입은 것 똑같습니다. 남자가 똑같은 양복, 똑같은 흰 옷에 입어도 넥타이가 다르면 분위기가 달라져 버립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액세서리로, 목걸이로, 액세서리 뭐 이런 것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요? 사람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과 희락입니다. 사랑과 희락이 있을 때 얼굴에 확 꽃이 핀단 말이에요. 생기가 있다고요. 생기가 있어야 생동감이 있습니다. 생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생기가 없고 생동감이 없는 사람은 뭘 해도 실패합니다. 사람이 성패가 생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있습니다. 자기가 생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기술이 있고 아이템이 있고 생기가 없어요. 생동감이 없습니다. 망합니다. 얼마 못 가서 문 닫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게으릅니다. 그러나 생동감이 있고 생기가 없는 사람은 늘 부지런합니다. 시간이 아까워요. 이런 열매를 농부가 원하신다. 첫째,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겸손과 온유, 그리고 긍휼과 자비, 오래 참음과 충성과 섬김, 이 9가지 열매를 농부가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가지에게 요구하신다. 생명에 있는 열매예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도 열매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격 열매를 우리가 1%의 노력만 한다면 99%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의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이런 열매가 없으면 소경이랍니다. 믿음의 덕이 있습니까? 믿음의 덕이 없으면 소경이라는 소경. 소경이 뭡니까? 보지를 못하는데 누구를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본대요. 믿음의 덕이 있으면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눈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이신다고. 하나님은 사람 속에서 숨어 계십니다. 소경이 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요.
믿는 자가 덕이 없으면 소경이라니까. 많은 사람의 덕스러움은 눈이 열려 있어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대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 속에서 숨어 계신다고요. 그런데 영적 눈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믿음의 덕을 가지십시오. 덕의 지식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습니까? 그러면 소경입니다. 소경.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에 절제가 또 없습니까? 그것도 소경입니다. 사람은요, 절제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사람은 말만 내 하는 게 아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또 있어야 돼요. 아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그 사람이, 내공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말만 내 하는 사람은 내공 없습니다. 듣는 사람은 듣기 때문에 내공이 꽉 차 있습니다. 언제가 그 말하는 게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공 없는 사람은 말하는 게 영향이 하나도 없습니다. 맛이 안 난다니까요. 말이 맛이 있는 사람, 내공 있는 사람은 그 말이 맛이 있습니다. 들을 지식이, 들으면 은혜가 소금같이 이렇게 사람에게 뭐 감동을 주고 영향을 줍니다. 믿음의 덕을 가져야 되고요. 덕에 하나님의 절제를 가져야 되고, 절제에 인내를 또 가져야 됩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소경이라고 하잖아요.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조급해가지고, 조급한 사람은 뭐든지 일을 저지릅니다. 사고가 납니다. 사람은 조급할 때 문제가 생기고, 조급할 때 사고가 납니다. 신앙생활에도 조급할 때 사고가 나고, 육에도 조급할 때 사고가 납니다. 문제가 생겨요. 넉넉한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왜 조급합니까? 마음이 좁아서 조급한 거예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내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겁니다. 그 인내의 경건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도 소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못 본대요. 그 경건에 형제의 우애가 없다면 그것도 소경이라고 합니다. 형제의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소경.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베드로후서의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었다면 농부 대신 아버지께서는 흡족하십니다. 그 가지를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농부는 농사를 지을 때 그 나무에다가 거름을 주고요. 그 가지가 혹시 벌레에 닿을까 약을 치고요. 살피고 더 충실한 가지가 되어서 그 다음에 충실한 포도 송이를 내도록 농부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아멘. 보살펴 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한 해가 지나면 또 더 큰 열매가, 한 해 지나면 더 큰 열매가 풍성히 좋은 것으로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시편은 24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고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내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을 위에 건설하셨도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뭘 못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뇨? 그 앞에 설 자가 누구뇨? 첫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 뜻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은 자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고개를 들라 머리를 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아멘. 전쟁에 나가시고 강력한
만군의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분이 농부 되신 분인데 뭘 천군 천사를 만군을 거느리고 있는 하나님 뭘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우리가 없어서 그분 것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농부 되시고 포도나무 되신 그분이 우리를 가지라고 합니다. 그게 포도송이를 내놔라. 포도주를 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내놔라. 성령의 열매를 내놔라. 말씀의 진액을 먹고 말씀의 수분을 잘 흡수했다면 반드시 그 가지는 포도송이를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아닌, 교회의 말씀이 아닌 다른 지식으로 여러분이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포도송이가 아니에요. 덜포도, 다른 과실을 내놨다. 그것 가지고는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열매를 반드시 인격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놔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멘.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수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